한 점만 좀 볼 건데요. 오늘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이렇게 기록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원토록 이 율법이 보존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해두었습니다.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라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여러 가지 법조문 및 교훈서들로 그들의 종교생활, 또 개인생활, 사회생활 이것들을 통탈해가지고 규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 생활 영역에 미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언제 줬습니까? 시내산에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준 게 율법이다. 그러므로 이 율법의 정신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출애굽 사건 이후에 시내산에서 주어지는 게 율법이지, 율법을 어느 정도 완수하고 나니까 출애굽되었다, 해방되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율법이 주어지는 것은 처음부터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백성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율법이었다. 그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이 있는데 이 도덕법은 대표적인 예가 십계명이에요. 이 도덕법은 대표적인 예가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인 것은, 즉 도덕법이라는 것은 시대와는 관계없이 영원 불변한 것이다. 이게 도덕법이라는 뜻이에요. 십계명이라는 것은 영원 불변하다. 그래서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안식일 같은 경우는 시민법이나 의식법을 다른 말로는 제사법이라고 하는데요. 시민법이나 제사법은 이렇게 사라지는데 이 도덕법 같은 경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은 십계명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사법이나 시민법이 아니란 말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 불변하게 진행되는 게 안식일법입니다. 이제 그 청교도 중에 아더 핑크라는 그런 분이 있어요. 아더 핑크. 아더 핑크 요즘에 저기 뭡니까 인터넷에 나와 있는 영문은 구글 번역기로 하면은 딱 번역되잖아요.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아더 핑크를 번역하는데 아더 분홍색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밌다 했는데 어쨌든 그 핑크라는 게 참 이름이 독특하죠. 아더 핑크라는 분이 요 11조의 개념을 안식일의 개념과 똑같이 도덕법으로 놔요. 도덕법으로. 그래서 그 11조의 그 논쟁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도덕법이냐 또는 제사법이냐 이 논쟁이에요. 11조의 논쟁. 지금 현재 11조의 논쟁은. 근데 아더 핑크 같은 경우는 이거 분명하게 도덕법을 놓고 있다. 그 이유는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이 도덕법이라는 개념은 주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완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다. 도덕법. 그 다음에 시민법이 있죠. 시민들은 당 시대의 시민들이 구체적인 법조문을 말하는데 이건 물론 십계명을 근간을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시민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 핵심 정신은 뭐냐? 시민법의 가장 근간의 핵심 정신은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예요. 사랑과 공의.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민법, 시민들이 살아가는 그 법칙의 가장 근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은 이제 우리는 다 알겠지만 이 시민법을 할 때 공의가 대단히 중요해요. 공의가.
그 실험에 의하면 원숭이한테 이렇게 당근을 주니까 원숭이가 막 잘 먹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당근을 줄 때는 막 먹었는데 그 다음 날은 옆에 놈한테는 바나나를 주고 애한테 당근을 줬어요. 당근을 안 먹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맛없는 걸 참아도 차별을 못 참는 거예요. 맛없는 걸 참아도 불경풍을 못 참습니다. 그럼 원숭이도 그래요. 원숭이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평등의 개념과 공평의 개념도 달라요. 서양 사람들은요, 평등의 개념이 우리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는 평등의 개념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게 평등이에요, 그냥. 근데 서양인들은 평등의 개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스웨덴이나 덴마크에 보면은 왕족 있죠.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어요. 그걸 스웨덴이나 덴마크 사람들은, 북유럽 사람들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누군가 특권층이 있다, 어때요? 그냥 가만 놔두지 않죠. 특권층이 있으면 무조건 끄잡아 내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속성 아니에요. 그러나 유럽에서는요, 지금도 왕족, 귀족, 백작, 공작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런 평등에 대해서 우리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나친 평등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나친 평등 의식을. 니나 나나. 뭘 니나 나나예요. 니나 나나. 아브라함 카이프 같은 게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주신 특별한 핏줄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보면은,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우리가 보면 받아들이기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핏줄이 있다. 거기에 대한 수능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유럽의 왕족의 그런 어떤 그 왕권, 아직도 실질적인 권력은 없지만 상징적인, 그래서 국가에서 그 왕족 또는 귀족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공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과연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 통용이 될까요? 만약에 이 집안은 이조시대 김씨 왕조의 일가다. 이 사람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 제공해 주는 거예요. 어때요? 촛불이 드러나죠. 촛불이. 뭐야 이게, 이러면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등의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너무 강해요. 그런데 공평의 개념도 약해요. 공평은 차별하지 않는 거거든요.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열심히 일했으면 거기에 대한 분량을 주는 거예요. 어떤 놈은 그냥 더 주고 어떤 놈은 더 주고, 이게 아니고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같은 수고를 했으면은 똑같은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평의 개념인데, 만약에 이게 틀어지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상처받아요. 예. 만약에 제가 여러분과 친구를 둘이 앉혔는데 여러분에게는 당근을 주고 친구에게는 바나나를 줬다. 그럼 그거 하나도 원숭이 수준만큼 삐져 있을 거예요. 집에 가서 목사님이 말이야, 나를 생각해 주지 않고. 네, 그것처럼 공평하지 못하는 것은요, 어느 곳이나 분열을 초래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도예요. 그래서 항상 같이 중립적으로 공평함을 유지를 해야 돼요. 평등과 공평의 차이가 좀 뭔지 아시겠죠? 공평을 하는 대로에 보답을 해주는 게 공평이고, 평등은 모든 것을 제로섬 게임으로 내려오게 하는 게 평등인데, 약간의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평등과 공평은.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근데 이 시민법, 이스라엘의 시민법의 베이스는 뭐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공평,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민법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부과된 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신은 어때요? 영원 불변합니다. 그의 정신이 영원 불변해요. 그 예를 들어서 뭡니까? 그 법에 지키는 형태 또는 그 처벌의 그 역량, 예를 들어서 뭡니까? 가늠한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인다. 이런 것들은 변화가 있죠. 지금은 가늠한 사람들에게 단지 벌금이나 감옥을 갈 뿐이지 돌로 치지 않잖아요. 자, 이러한 것들은 차이는 있어도 뭐 차이가 없는 겁니까? 정신에는 차이가 없다. 그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식법인데, 의식법은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취급이 되는 것이고요. 그때 제사 및 성결 그리고 절기에 관한 법률들이 의식법이에요. 당연히 이 의식법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상징하여 의식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법은요, 전부 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면서 이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의식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제공되지 않아요. 만약에 예컨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양을 잡아 죽이거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뭐 이렇게 에바 3분의 1을 뿌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안 한단 말이에요. 한 문큼을 줘서 뿌리고 뭐 요 뒤 넓적다리는 제사장의 것이고 이쪽은 뭐 하나님께 불태워 드릴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법에 속해 있는 그 속에 내면에 속해 있는 의미 하나하나는 여전히 ing다. 그러니까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이 세 가지가 법인데 여전히 영원토록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은 도덕법이에요. 이 도덕법의 변화는 뭡니까? 도덕법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게 도덕법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시민법과 의식법이 변했다고 해서 그것을 아예 무시하고 레위기나 민수기나 이런 걸 공부 안 해버리고 아예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 안에 정신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민수기 다 봤고 이제 신명기도 거의 끝나가는데 그 속에 우리가 제사법과 또 시민법들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러나 그것마다 뭐가 있는 거예요? 교훈이 있잖아요. 교훈이. 그것마다 교훈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정말 큰 마음 먹고 성경 일독해야지. 그러다가 신명기 앞에서 다 무릎 꿇어요. 그냥 이걸 내가 왜 읽어야 되지? 그런데 저는 꼭 팁을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읽기 어려우면 좀 그 고면을 해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민수기하고 신명기 좀 한 200~300페이지 되는 그 신학적 의미 있잖아요. 이런 책을 같이 겸해서 읽으십시오. 차라리 그 책을 먼저 읽고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란 말이에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면은 훨씬 달라집니다. 혼자 보면은 뭘 때려잡고 이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그 말 같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나오니 또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올 때는 뭐냐면 덧붙여 나오려고. 그러니까 뭐 3장에서 어렵게 읽었는데 한참 어렵게 읽었는데 20장에 또 나와요. 아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라고 그런가 보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신명기에 대한 또는 민수기에 대한 신학 서적을 가지고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요 확 눈에 들어옵니다. 아 이건 이 뜻이었구나.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저는 레위기 민수기에 관한 것은 신명기에 관한 것은 꼭 이 세 권만큼은 신학서적을 같이 개발. 말씀을 드린 주석이 아니에요. 주석이 아니고 신학서적이에요. 신학서적은 왜 주석을 하지 말라냐 그러면 주석은 너무 두꺼워요. 너무 두꺼워요. 한 절 한 절을 다 해석해야 돼요. 너무 두껍고 우리 성도들이 그걸 사기는 너무 벅차고 신학서적은 뭐냐면 거기 안에 들어있는 주요 메시지가 뭔지를 쫙 보여주는 게 신학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책을 사가지고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큼은 같이 경험해서 읽을 때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나 유익을 얻는다. 왜냐?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읽으면 넘겨버리니까. 쑥쑥 넘겨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언약에는 시민법, 즉 의식법, 다시 말해서 시민법 제사법 안에도 엄청나게 풍부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그냥 지겹다 아니면 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뭐 내가 이걸 심각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후딱 넘기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이것도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말씀이시니까. 그 다음에 언약계에 이제 좀 볼게요. 언약계를 좀 볼 건데 그 언약계를 다른 말로 법계라고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 증거계라고 합니다. 증거계. 그래서 언약계는 앞으로 벽기 넓이가 뭐냐면 한 1.14m, 114cm가 요 정도,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언약계가. 요 정도 되고, 폭과 높이는 68cm예요. 작아요. 그러니까 요것보다 앞에서 보여서 좀 더 넓죠. 밑으로는 68cm. 조그맣습니다. 조그맣대요. 뭐 큰 거 아니에요. 상대로 되어 있고요. 나무로 된 상대로 되어 있고, 그 속에는 10여 명의 두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상단 지팡이가 이 속에 있어요. 이 속에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법계 뚜껑, 이제 법계가 있는데 뚜껑이 이렇게 두 그룹이 천사의 날개가 있어요. 천사의 날개가 있는데 이 날개의 이 가운데를 뭐라고 합니까? 시운소라고 합니다. 시운소. 또는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 날개가. 그러니까 이 법계 이게 뚜껑이죠. 뚜껑에 두 그룹이 있고 요 사이에 이제 시운소 또는 그 자리를 속죄소라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 성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상징적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법궤는 성막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 있고 이 지성소
안에서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그 법궤 앞에서 누구를 아련합니까? 성부 하나님을 아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아련하기 때문에 만약에 요 앞에가 큰 천막이 쳐 있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큰 천막이 있는데 그 천막 바로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향단에다가 향을 피워요. 향을 피워가지고 그 지성소 안으로 그 향의 연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쭉 집어넣으면 어때요? 연기를 확 차야지만 제사장이 하나님을 봐도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향단의 향을 막 피워내는 것입니다. 그 향을 피워가지고 지성소 안에 막 집어넣은 다음에 대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 보고 기절을 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시내산에서 안개가 자욱했듯이 그 지성소 안에는 향단에서 향으로 자욱하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해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더라도 성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다. 성부 하나님은 항상 속성으로 드러나요. 속성으로.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떠한 형태로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는 없는 거죠. 황소로 만들거나 무슨 금으로 만들거나 개구리로 만들거나 이방인들이 다 그런 식으로 신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직 속성으로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다, 이런 속성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어떤 형상으로 다가오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대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를 우리가 좀 봤고, 그 다음에 레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죠. 야곱의 셋째 아들로서 레아의 소생입니다. 레아. 이 레위 자손들은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바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세 남매. 이 사람들이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레위 사람들. 이게 뭡니까? 레위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혁혁한 공을. 출애굽 시에.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는 전부 다 무엇을 했냐면 제사장의 직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직분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특별히 뭘 주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의 분배된 지파의 땅이 없어요. 다른 12지파는 전부 다 땅이 있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냐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 땅의 것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땅의 지파를 땅의 한 지분을 받지 못했고, 두 번째 12지파 안에 끼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전부 다 12지파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그들의 제사와 예배를 주도할 거 아닙니까? 직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레위 지파는 딱히 땅을 분배받지 못하더라도 각 지파 안에 들어가서 그 지파 안에서 같이 생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성이 없느냐? 성은 있어요. 왜? 성은 지파 중에 여러 지파들 속에 여러 가지 성이 있거든요. 한 지파 안에 여러 가지 성이 있단 말이죠. 왜? 지파가 크니까. 이 지파 안에 여러 가지 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레위 지파는 12지파 안에서 48개의 성을 자기들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레위 지파들. 레위 지파들끼리 모여 살고 또 나와서 사역을 하고 저녁에는 들어가고 이러한 식으로 레위 지파는 따로 이제 구별되어 있었죠. 따로 구별되어 있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생활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11조로 하도록 하나님이 아예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아도 핑크는 뭐라고 하죠? 도덕법이다. 영원히 불변한다. 왜냐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는 전문 사역자들은 그 교회나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먹이고 입혀야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목회자도 일을 하면서 하면 되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특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해석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해석이 저는 가끔 보면 이제 재밌는 게 보면은 어떤 무슨 형제 교단 뭐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집사님이 오늘은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한 달에 목사님이 한두 차례밖에 안 해요. 오늘은 무슨 김아무개 집사님이 오늘 말씀의 수종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박 장로님께서 말씀의 수종을 듣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주마다 평신도들이 오히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평신도들은 1년에 한두 차례 또는 많아봐야 뭐 서너 차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은 박장로님, 내일은 또 박집사님, 또 홍집사님, 최집사님 돌아가면서 쭉 한 번씩 하니까 말씀을 수정듣게 되니까 그러면 그들의 말씀이 어떻겠습니까? 뻔히 말씀 하나 읽고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죠. 그러면은 1년이면 아주 색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 거예요. 왜? 사람은 같이 각색의 경험을 하니까. 사실 좀 익사이팅하긴 하죠. 그런 설교가. 근데 그게 무슨 구원과 관계 있습니까? 자기 주관적인 생활,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저께 지나가는데 이런 경험을 했는데 바로 그때 나는 이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슨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요.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구원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정말 뼈저리게 느끼지 않으면요, 이 11조의 개념이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수정을 듣는 자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모든 영혼들을 끌어갈 만큼이나 귀중한 사역이라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십시일반해서 그들에게 어때요? 생계의 문제를 딱 끊어내버려야, 생계의 문제에 고통을 주지 않아야 실질적으로 그 목사에게 도움을 받다니까요, 성도들은. 그때부터. 그래서 아예 아더핑크는 11조는 뭐다? 도덕법이지 중간에 멈추는 법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아예 애시당초부터 뭐합니까? 11조로만 너희들이 생활하고 너희들 나가서 밭에서 논에서 동물을 치면서 일하지 말고 오직 그걸 가지고 하라.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이 언약궤 안에 법궤를 넣어놨잖아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대제사장이 이 법궤를 보고 그 다음에 뭘 하라는 겁니까? 제사장에게 전달하고 제사장들은 이 법궤에 있는 언약의 메시지를 매번마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매번마다. 그래서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이 다윗의 시대 때가 되면은, 다윗 시대 때면 이 레위 자손에게는 특별하게 제사장과 성가대와 성막을 지키는 자, 이 세 가지 직분을 레위 지파에게 맡겨요. 제사장, 특별히 이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계열들은 전부 다 제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성막에서 성막을 지키는 자, 그 다음에 성가대를 하죠. 이 성가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지파들만 원래 성가대를 했었어요. 그렇죠. 이 레위 지파들만 성가대를 했었는데 이 레위 지파들이라고 여겨졌던 게 중세시대 때는 신부들만 성가대를 합니다. 신부들만. 중세시대 때는요, 일반 평시도들은 노래를 못했습니다. 왜? 여기 레위 지파만 했지 않냐. 전문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만 성가대를 했지 않냐. 그래가지고 중세시대 때는 전부 다 성가대를 성직자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카톨릭 그 성가대 보면은요 정말 아름답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레고리 찬스라고 그러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때 거의 남성들 목소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화음을 맞아요. 이것들은 뭐냐 그러면 신부들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부들만 노래를 부르니까 화음을 맞추고 엄청나게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좀 더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싶다. 그러면 어떠나요? 아직 사춘기가 되지 않는 준신부예요.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천사와 같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어디서 입을 열어 함부로 너희들 그 세속적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응? 레위 지파만 찬양했는데 너희들은 찬양하지 말고 오직 성직자만 찬양할 거야. 이게 중세시대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청교도들이 그 성가대를 무너뜨린 겁니다. 성가대를. 뭐라고 무너뜨렸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 독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특정 부류의 사람. 전체가 다 회중 찬양을 해야 된다. 이게
성가대를 없앤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21세기에 그런 목회자들만 찬양을 독점하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교도들이 성가대를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지금 21세기에 성가대의 존치가 필요하냐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전체 이 근간을 모르고 무슨 성가대가 없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저는 참 어리석은 말이다. 그게 뭐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고 그 야단을 치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 레위 지파만이 찬양을 했고 레위 지파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중세 신부들만 찬양을 했던 게 바로 이 법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약의 이 법률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개로 나눠졌을 때 이제 남북한이처럼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졌을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남쪽 유다로 왔습니다. 남쪽 유다로.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 이후에 이제 남북으로 나눠졌다가 북쪽은 아수르에게, 남쪽은 바벨론에게 포로에 잡혔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다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룹바벨 또는 에스라 또는 느헤미야 이 시대에 다시 복귀를 하잖아요. 복귀를 할 때 레위 지파들은 거의 다 예루살렘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남유다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안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레위 지파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언제까지 일어나냐? 예수님 당시 때까지 레위 지파는 전부 다 어디 있어요? 거의 대부분 예루살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그 뭐 물건 파는 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전부 다 레위 지파입니다. 이제는 그때부터 레위 지파는 아예 예루살렘을 자기들의 근간으로 삼고 있고 예루살렘 당시에 서기관, 교법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레위 지파가 진짜로 누구를? 예수님을 심하게 대립하죠. 예수님과 심하게 대립한 게 나중에 레위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 우리 신약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자, 이런 게 레위 지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 나중에는 뭡니까? 전체 율법을 다 줍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영원토록 율법이 손상되지 않도록 딱 레위 지파에게 줬어요. 그건 뭐냐? 이 레위 지파가 말씀을 강론해라. 매주마다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경 교사로서 항상 회당에서 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게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잖아요. 제사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레위 지파의 이야기예요. 얼마나 레위 지파가 중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레위 지파에게 복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나중에 우리 주님을 다 대적하게 된다. 이게 참으로 슬픈 얘기예요. 참으로 슬픈 얘기입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 많이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무슨 높은 상금이냐, 높은 무슨 자기의 지위가 올라가느냐, 자기가 의시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는 게 목을 뻗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또 많이 알면 또 목이 굳어지니까 나는 대충 하라니, 그건 또 더 나쁜 놈이고요. 그건 더 나쁜 사람이죠.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지만 그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인격체가 되라 이 말이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 필요 없다 이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그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신앙을 준수하게 하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율법을 맡겨서 아예 전문적으로 너희들 율법을 만들어.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신랑감 후보가 누구죠? 가장 신랑감으로서 1위 후보
그게 서기관이에요. 예,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신랑감 1위입니다. 1위. 왜 그러냐 그러면요. 서기관, 특별히 서기관은요. 구약을 다 암송하는 애들이에요. 다 구약을 다 암송하고 그들은 하는 일이 뭐였냐면 매번마다 모여가지고 그 토라를 다시 베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영원토록 남겨야 되니까. 이들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냐면요. 그 나라에서 제일 돈을 많이 주고 제일 뛰어난 사람만 뽑아가지고 하는 일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필사하는 거예요. 필사. 야, 이렇게 모세의 후계자들이 이렇게 모세의 뜻을 받들어서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도 서기관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전부 다 필사하고 있었잖아요. 필사. 저는 이런 모습 보면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들이 필사할 때 얼마나 철저하냐면요. 다 필사하다가 만약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데 밑에 밑자가 디귿자가 빠졌어요. 디귿자가 미사오며 라고 이 전년도 그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가 밑자가 빠졌냐면 이 좀이 먹어가지고 그냥 빠뜨렸어요. 좀이 거기를.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다 알잖아요. 밑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가 비록 사군에 미라고 써있어도 우리는 밑이라고 써요. 우리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미라고 써요. 미. 바로 전사번에 미라고 써있으니까. 그러면서 가로치고 좀이 먹은 것 같다. 이렇게 딱 가로쳐놔요. 예? 우리는 똑똑해가지고 밑자로 딱 쓰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안 그래요. 미라고 써놓고 좀이 먹은 듯하다. 이렇게 철저했습니다. 자기의 그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0% 개입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는데. 이런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록 아주 옹고집일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수천 년 동안 1.1획도 변함없이 하려고 그런 옹고집스러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그 애증이 함께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민족이었었는데 또 그 좋은 민족의 그 옹고집이 칼날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또 그러한 벌을 받게 됐구나. 이런 것을 보면 참 불쌍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때로는 어리석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겠는데 레위 지파예요. 뭡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잖아요. 철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겨놓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 좀 보셔야 됩니다. 우리처럼 대충 뭐 철저하지 않고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믿습니다 그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중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더욱더 그랬고요. 이러한 속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레위 자손 또 유대인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1.1획도 변치 아니하고 전수된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그분들의 수고가 아니었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도 말씀이 없는 그런 흑암의 시대에 살았을 것인데 정말 또한 그들의 어떤 수고와 열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지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고집이 발동하고 내 아집이 발동하여 정말 다른 사람과 각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는지 항상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 그리고 많은 사람을 향한 사랑함 또 많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전달함에 있어서 철저한 저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